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가르사대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 믿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믿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과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세상이 얘기하는 믿음, 그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많은 혼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일치가 돼야 한 방향을 가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갈 수는 없죠. 주님과 동행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동행이 다른 방향, 서로 길이 어긋나서는 동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고 교리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교리야 법을 총회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내죠. 이익이 된다, 편리하다 그러면 법을 있던 것도 없게 만들고 없던 것도 있게 만들죠.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뒤에 바이든 대통령이 앉아 있는데 바이든이 내렸던 모든 법안은 다 취소시킨다고 그 자리에서 그 얼굴이 막 일그러지면서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대통령 취임식이라고 그래서 축하해 주러 갔는데 이전 했던 거 다 잘못된 거라고 다 허물어버리고 없앤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남자와 여자 이 두 가지만 존재한다. 이게 원래 맞는 거죠. 근데 기존에는 성별, 우리가 남자 여자 성별을 8가지로 나눠서 체크하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남자와 여자 이 두 가지가 기준이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자기네들끼리 지키는 법은 만들 수 있지만 8가지 성별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 그대로 안 하면 처벌을 한다.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가 죄라는 표현을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죠.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자기네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래서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냐. 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안식일의 기준, 그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 자기네들의 기준,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해석하기에 따라 틀리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웨슬리에 따라서 감리교회가 나왔고, 뭐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 따라서 장로교가 나오게 되고, 루터교가 나가고,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읽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교단이 다르게 나가잖아요. 교단이 다르면서 교리도 다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이 이해하게 된다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온전한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게 그럴 것 같다, 아니면 내가 경험해 본 대로 그렇다, 얘기를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자꾸 범하니까 그것을 엄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인데, 그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범한다는 죄를 씌우기 위해서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인자,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긴 주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주라는 표현이에요. The Lord of Sabbath.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주, 안식일의 주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기준은 사람들에게 지키라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해라 저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인이니까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인이 아니죠.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을 없앨 수도 없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 수도 없죠.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자,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정된 장소,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회당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예수님이 다른 곳 돌아다니시면서 고을 마을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디 가실지는 모르죠. 그 동네 오신다는 얘기를 들어야 비로소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데, 딱 정해놓은 날 가면 만날 수 있는 곳은 교회, 회당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가면은 왜? 거기서 항상 말씀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표현은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말씀하죠. 뭐가 진리인지 거짓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다 보면은 거짓에 속아서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하고 나서 바로 예배 드렸다 그러죠. 예배 드리는데, 대통령 취임식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라는 문화로 시작된 거 다른 게, 그 취임식 하는데 뒤에서부터 군악단이 들어오면서 영광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쭉 계속 행진하면서 돌면서 나중에 그것을 가득 채고 나서 찬송가 영광 할렐루야 그 찬송을 부르죠. 취임식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법원에 가도 이렇게 내가 위증하지 않겠습니다 하게 되면 성경에 이제 손을 얹고서, 사람에게 하는, 성경에 손을 얹으라는 얘기는 사람에게 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입니다. 기준이 틀리죠. 인간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의 기준, 인간의 기준, 양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대통령 취임식을 한다 그러면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슬람들 보세요. 전 세계 이슬람들 숫자 늘어가면서 우리나라에도 벌써 기도처만 해도 많고요. 청주 여기도 기도체가 있고, 반대를 무릅쓰고서도 이슬람 사원을 큰 도시들마다 짓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여기 충북대 근처, 이 근처에 보면은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요. 러시아 이쪽, 우크라이나 뭐 무슨 스탄이라는 나라들 불법 체류자들이 많은데 종교는 뭐겠어요? 다 이슬람입니다. 언제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주일날 교회에 막 차가 새벽에 우리 새벽 없으니까 아침 예배 드리기 전에 새벽에 7시쯤 됐는데 한 차가 열몇 대가 막 몰려 들어와서 가서 물어보니까 이제 저기 쓰고서 이슬람인데 여기 충북대학교 여기 기도처에 기도하러 왔다고. 다양해요. 택시기사부터 뭐 택배 뭐 이런 여러 가지.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이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물론 여기가 임금이 더 자기네 나라보단 비싸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들, 그곳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데, 여러분 들어오는 인구가 이슬람 인구가 많이 들어오면서 기독교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데 이슬람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이것을 절대적으로 위기로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세력이 이거를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죽음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라면 죽지 않고 살 텐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이단에 빠지고 이슬람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간다면, 저 사창동에 옛날 저기 국민은행에 있던데 하나님의 교회 있죠.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사람들, 불법 체류자들, 그 자녀들, 그래서 그들을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슬람 애들까지도 끌어당기려고. 지나가다가 일 때문에 지나가다 봤는데 하나님의 교회 앞에 크게 포스터로 붙여놨어요. 신천지 출입금지. 얘네는 이 진짜 암적인 존재들, 이단들도 나름 자기네들 상도덕이 있어서 침입을 안 해야 되는데, 교회도 그렇고 막 통일교도 그렇고 막 이단이고 뭐고 간에 그냥 다 지들 밥이라고 들어가서 휘젓고 다니니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앞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써서 붙여놨겠어. 걔네도. 이슬람 세력이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코로나 동안에 교회들이 전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때 신천지들 보세요. 강제로 문을 닫게 한다, 막 고소한다, 처벌한다 그래도 걔네는 예배 드리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늘었어요. 숫자가. 죽을 각오로 전도를 해서. 이 추위에, 영하 10도 추위에 아침 8시부터 뭐 이게 돌아가면서 순번을 돌아가겠지, 교대를 하겠지만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2명씩 짝져서 전도를 해요. 근데 우리는, 제가 언제 말씀드려요, 우리는 날 너무 더워지면 안 나가고 날 너무 추워지면 안 나가고, 추울 때 더울 때 이제 건강 생각해서 한다는데, 걔네는 죽기 살기로 해. 근데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벌금을 내야 된대. 하루 일당 100만 원. 뭐 그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나가는 게 강제적으로 자기 순번에 따라서.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강제로 시키지 않죠. 왜?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신자 작정을 했는데 그냥 저거만 놓는 게 아니라, 물론 내가 사랑하지만 내 사랑이라는 건,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핍박을 하잖아요.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순교하죠.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되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한 얘기가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것이 옳은 줄 알았다. 그게 뭐예요? 속았다는 얘기, 거짓에 속았다는 얘기. 사람들이 만드는 얘기에 거짓 선동에 속으면 안 되고 진리를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는 걸 이렇게 듣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새해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이 있는 것, 뭐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을 해야 된다, 뭐 그게 의무다 기준이다가 아니라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그냥 알아서 지키라가 아니라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세상의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마귀가 와서 속삭임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이 아닌 하와를 유혹했을까? 아담은요 하나님 앞에 직접 전달해 드렸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계명을 주셨고 하나님에게 직접 전달해 들었고, 하와는 아담에게 전달 교육 전해서 들은 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과 아담이 얘기해 주는 것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지키지 않으면 죽겠구나 생각하는 것과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보면은 이제 내가 이제 중요하다 생각하는 정도가 좀 덜어지겠죠. 아담에게 만약 가서 뱀이 유혹했더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딱 말씀을 갖고 반박을 했을 텐데 하와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와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제일 약한 곳을 공격을 합니다. 제일 약한 곳. 교회를 무너뜨리게 할 때 어제 제일 약한 곳을 공격하는 거예요. 가정의 제일 약한 곳, 나 개인의 가장 약한 부분, 내가 어디가 취약한가 그 약점을 가지고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깨어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항상 가르치실 때 거기 병든 사람이 있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처벌할 수 있을까? 증거가 있어야 되죠. 증거 없이, 여러분 증거 없이 고소고발하게 되면 어떻게 나중에 무고죄라는 게 오죠. 무고죄.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소고발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없이 그냥 딱 그냥 집어넣어놓고 보자가 이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무고죄로 반대로 이제 되치기 당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네들 어떻게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증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가둘 수 있을까? 눈에 자꾸 가시가 걸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 하시는가? 근데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게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죠. 평상시에 평일날 고치는 건데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어떤 일도 하지 말라가 뭐예요? 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하지 말고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는데 예배도 안 드려? 예배는 드리죠.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는 날이 주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는 생명입니다. 뭐 요즘 5일째에서 이제 뭐 4일 근무 4일째 얘기하고 그러는데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일자리 늘릴 방법을 없고 그러니까 일 하루 덜 하라고 그러고서 하나 일을 나눠 가지고 둘이서 하면서 조금 이제 줄겠죠, 그럼 수입이. 5일 근무하면서부터 여러분 한국 교회도 타격을 많이 받았죠. 왜? 노는 날이 길어지니까 자꾸 이제 어딜 가다 보니까 주일 예배에 빠지게 되죠. 4일 근무하면 어떻게 되냐? 뭐 5일 때 이미 무너졌는데 갈 사람은 가고 믿음 생활 할 사람은 하고. 근데 세상에 그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주일날 저녁에도 말씀드렸죠. 연휴가 하루 더 늘어났잖아요. 대체 휴일이라고 하루 더 늘어났는데, 기왕이면 31일 날 주지 그러면 31일 토요일 주일까지 또 야질이 늘 수 있는데, 그러면은 놀기만 하면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지. 노는 날이 늘어났다고 해서 야 이게 다 제껴서 노는 날이 아니라,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예수님 마음이에요. 왜? 안식일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희의 생각을 아셨다.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저것들이 나를 어떻게든지 잡아가두려고, 나를 그냥 모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나를 잡아가두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피해가죠. 일부러 하려가다가도 안 하고 피해갈 텐데, 예수님 그걸 아시고서 그냥 이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병든 자를 나오게 했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할 때 대낮에 보이는데 훔쳐가요? 몰래 훔쳐가요? 몰래 훔쳐가죠. 성도들에게 준 은혜를 뺏어갈 때 야금야금 몰래 뺏어가는 거예요. 주일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주일날 아무도 못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비된,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을 받지 못하게, 처음에 아예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안 나왔어. 가서 대신 받아와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없이 한 주간을 견뎌야 되는데 견디지 못하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게 은혜가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서는 승리했지만 일상생활 가운데 그 말씀을 내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은 듣기만 했지 사용하지 못하면 안 받은 거나 진배 다른 없어요. 받긴 받았는데 왜? 말씀 그냥 여기다 집에서 쌓아놓고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거, 안 받으나 받으나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주일날 주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전에 다 훈련 받았잖아요. 주일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물론 수요일도 차려도 매일 새벽에도 말씀 주시지만 주일날 주신 그 말씀,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요. 물론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염려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손 마른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 앞에 한가운데 나와서 서라, 잘 보이게. 그냥 몰래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 사람 보면 안 되니까 오라 그래갖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갖고 고쳐줄게, 고쳐주고. 야,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뭐래요? 가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우리 같으면 그러죠. 가서 전해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안진병이 일어나게 되고 소경이 보게 되고 문둥병자 낫게 되면 가서 뭐예요? 우리 같으면 가서 전해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전하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오히려 뭐라 그래? 가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얘기하지 마. 가서 제사장한테만 보이고 그리고 집에 가. 예수님 따라온다 그러니까 아니야, 집에 가. 우리가 생각하면 아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저 안진뱅이가, 성경에 나오죠. 안진뱅이 아니었냐? 저 사람 소경이 아니었냐? 누가 보게 했느냐? 안진뱅이가 뭐예요? 예수님이 날 낫게 하셨다. 예수님이 날 걷게 하셨다. 하나님 영광 받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여러분, 근데 말하지 말라고 그래도 말해야 안 해요? 해요. 왜? 너무 기쁨이 너무 커서.
아니 평생을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걸어다니는데 사람들이 먼저 물어보겠죠. 자기가 얘기 안 해도 먼저 물어보겠죠. 너 어떻게 일이냐? 너 민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아니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어떻게 걸어느냐? 여러분, 목사님 강원도 붕괴하셨을 때 태어나서부터 7년간 걷지 못하고 앉아있던 안진뱅이 기도받고 일어나서 걸어다니잖아요. 성경이 그냥 옛날의 역사, 옛날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를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자,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하는 게,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멸망을 받으면, 이단에 빠지고 이슬람에 빠져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간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죽음의 길로 갔다면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피값을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맡겨줬는데 네가 전했더라면은, 저가 예수 믿었더라면 죽지 않을 텐데 네가 전하지 않아서 저가 죽게 됐을 때 어머 어떻게 안타까워가 아니라 그 피값을 묻겠다. 그래서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가 아니라 뭐예요? 때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때가 없어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몇 주 전에 사창시장에 갈릴리에서 갔는데 지나가는데 누가 옆에서 이게 횡단보도 이쪽 안쪽에 있어서 누군지 사람이 있는지 못 봐서 그런데 뭐가 훅 가까이 오더니 뭘 훅 주더라고.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냥 줬어. 그래갖고 먼저 모르고 그냥 받아갖고 예 그러고 받았고 딱 뒤집어 봤더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건빵 10개 들어있어. 건빵. 아니 이제 뭐 개인이 하는 건지, 이제 건빵 한 봉지도 요만한 봉지도 아니고 건빵 뜯어갖고 낱개로 10개를 그냥 일반 비닐 테이프에다 붙여가지고 했는데 예수 믿으세요. 내가 딱 받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한테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해.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 줄 모르고 준 거지. 근데 그 사람 뭐 보통 같으면 예수 믿으세요, 뭐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보통 이게 뭐 말하게 되는데, 그런 훈련이 안 됐는지 영하 10도에, 그때 영하 10도인가 12도일 때 가장 추울 때예요. 나도 이제 이 모자 쓰고서 이렇게 주머니 장갑 끼고서 추워가지고 덜덜덜 신호등에 떨면는데 이제 와갖고 불쑥 주고 갔어 금방. 그 뭔지 모르고 바닥에 뒤집었더니 예수 믿으세요 건빵 10개. 그 옆에서 어떻게 왜 돌려주든지.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왜 돌려줘? 저 사람은 전도 믿음으로 전도한 거고, 내가 믿든 안 받든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고, 그거 보면서 저렇게라도 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오기엔 저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좋은 것 아니더라도 건빵 10개.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하려는 최선을 했는가. 옛날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 껌 사탕 뭐 이런 거 해갖고 종류별로 넣어서 이렇게 하죠. 아무 말도 못했어. 옆에 오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통 하고서 교회 다니세요 아니면 예수 믿으세요 보통 이게 하잖아. 근데 오늘이 그냥 이게 훅 와서 주고서 난 주길래 뭔가 이렇게 받았고 그러고 갔어. 뒤집어 보니까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 맺어지냐 아니야. 그 사람이 나와서 그날 그 추위에 한 10분 20분만 길거리에 서 있어도 막 기가 얼고 막 콧물이 줄줄 나는 영하 10도 그 추위에 뭐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추워서 디젤 차들 시동이 안 걸릴 정도로 배터리가 나갈 정도 그 추위에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 순종해서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 구하지 않으면 뭐예요? 죽도록 방관하는 거예요. 방관죄라는 게 있죠. 요즘 우리 음주운전하는 사람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술 옆에서 먹고서 운전하려는 걸 그냥 놔둬도 같이 처벌당하죠. 예. 술 먹은 사람이 운전하는 거 그냥 놔둬도 아니 가까워 천천히 갈게 그러면 그래 자기가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은 같이 가는 거야. 왜? 술 먹고 운전하는 것을 방조하는 방조죄에 걸리는 거예요. 뭐 사회복지사라든지 여러분 의사들 이런 사람들 고객과의 비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지만은 예외되는 조항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려거나 자기가 자살하려거나 만약 상담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반드시 경찰에 연락을 해야 돼. 내가 자살하려고 그런다. 아니 내가 누굴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면 나하고 한 상황에서 비밀 유지 그것이 그 법으로 돼 있지만 예외 조항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생명을 해하려는 거나 자기 생명을 해하려는 때는 우선 말려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그거 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길뿐이 없는데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 뭐가 있어요? 그들을 멈춰 세우고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멸하게 하는 것, 죽게 하는 건 내가 죽이지 않았다 그래도 죽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 안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죽이지 않았지만 뭐예요? 죽도록 방관하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그렇게 방관죄라고 해서 심하게 저주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엄한 죄예요. 내게 먼저 은혜 주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내게 주신 은혜를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물속에 찬송가도 나오죠. 물에 빠진 자들에게 생명줄 던져서 건져내라.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해야 된다. 예배에 나와서 주일 예배 나와서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건 뭐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살리는 거.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죠. 내가 힘이 있어야 남도 도와주죠. 내가 복을 받아야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우선 내가 먼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주일 성수하고 주일을 승리하는 거 뭐예요? 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돼.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이라는 거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것. 세상에서 죄 가운데 병들고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능력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영혼을 살리는 것, 예배에 승리하고 주일에 승리하는 것. 그리고 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셨소서. 멀리 가지 못해도 세상 땅끝까지 가지 못해도 내 주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죠. 내 가장 가까운 주변이 어디예요? 가족이에요. 내 생활 반경 가장 가까운데 어디예요? 가족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뭐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해서 피난민들 생기고 난민 생기고 죽어가는 사람들 아이고 어떻게 할까 안타까울 게 아니라 그거 눈에 보여지는 그 현실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앉아서 죽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저들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 저들에게 갈고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셨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을 깨달을수록 마지막에 주님의 날에 더 가까우는 것을 우리가 세상의 모든 현상 가운데 세상 곳곳에 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다 말씀하죠. 대만에도 6.2 지진 나고 LA에 산불 나서 그렇고 여기저기에서 산불 지진 화산 터지고 못 살겠다 그러고 북극은
빙하가 녹고 막 총체적으로 난리 안 난 데가 없어요 지금. 안 그러면서 전쟁이 나서 날리고. 이 상황에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이런 징조들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가까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언제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지 모르니까, 날짜라도 알면은 우리 한국 사람 잘하는 거 있죠. 벼락치기, 공부도 벼락치기,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먹고 다 먹고, 그러고서 정리하고 금식하면서, 마지막 거룩하게 금식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나가면 돼.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다수가 가족들이었죠. 연휴해서 가족들끼리 여행. 그 가족들끼리 여행 가는데 사랑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뭐 부모님, 요즘 뭐 칠순이다 뭐 팔순이다 부모님 모시고 요즘 이렇게 잔치 안 하고, 회갑잔치니 뭐 이런 거 안 하고, 팔순잔치 안 하고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는데, 여러분 그게 떨어져 죽을 줄 알았다면 그곳에 같이 가겠어요? 죽는 길에 잔치를 안 하고 말고 여행을 안 가고 말지. 근데 몰랐잖아. 사고가 날 줄 몰랐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도 알지 못하지만 언제 우리에게 마지막이라는 시간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오늘 이날에 최선을 다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생명을 구하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살리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죽이는 건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뭐랬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하나님은 죄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죽을 영혼도 살려주시고 병든 거 고쳐주시고 없는 것 있게 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살리는 역사. 영혼을 살리시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강원도 쪽에 횡성에 노인복지 뭐 장애인 시설 뭐 이런 거 하는 장로님하고 제가 만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게 봤을 때는, 얼마 전에 봤을 때는 까만 머리였는데 하얀 머리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되는데, 목사님 제가 췌장암 말기입니다. 항암 치료 26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했는데, 자기 가는 데마다 학교 교수예요. 학교 교수니까 사회복지 가르치고 이런 교수인데, 그러니까 원래 학교에서 이런 것 때 저기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요즘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안 한 이유도 그거예요. 교사들 옛날 예수 믿으라고 예배드리고 애들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이 전도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걸려. 이제 문 닫아야 되니까. 교회에서 하는데 어린이집 그거 못하면 미쳤다고 그거 안 하냐, 안 한다고 닫은, 그게 그러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 그래서 닫은 거예요. 저희 선생님들도 예수 믿는 사람 뽑으면 안 되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되고, 저기서도 옛날에 저기 속회를 따로 드렸잖아요. 어린이집 교사들 속회를 따로 드렸잖아요. 어린이집 교사도 헌신 예배도 따로 드리고. 그걸 하면 안 된대. 이제 법으로 사학법이 개정돼서. 전도하려고 세워놓은 건데 전도 못한다 그러면 그 목적을 빗나가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미션 스쿨들 일신도 있고 세강도 있고 학교들 있죠. 세강 다니는 우리 박성준 집사님 얘기한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미션 스쿨들 중에서, 옛날에는 매주 예배 드렸잖아요. 모든 미션 스쿨 중에서 매주 예배 드리는 데는 일신하고 어디하고 딱 전국에서 2개뿐이 없대. 미션 스쿨이라는 게 뭐예요? 학교에 애들 공부하러 온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교단에서 세운 건데 예배를 못 드린대. 여러분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아, 우리가 그냥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제재가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아니 그건 사립학교 그거 하려고 만든 건데 그걸 못하게 하는, 입에다 재갈을 물리는 건데, 입에 재갈 물렸는데 눈치 보면서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고 그냥 버티고 있는 한국이 얼마나 이게 우리의 종교의 자유가 무너졌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교회 못 가게 한다 그러면 막 갑자기 막 그럼 들고 일어나면서 무너지니까 그렇게까지만 서서히 조이는 거예요. 서서히. 교회 안 다니다가 미션 스쿨 가서, 옛날 우리 어린이집도 그렇죠.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 그걸 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뭐 법인을 갖고 있으면서 뭐 시설 그런 게 6개인가 있어요. 돈 뭐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학교 교수였는데, 예전에 안 그랬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전에도 장로였어요. 예전에도 장로였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런 거 안 했는데, 항암치료 26번 맞고 죽음의 고비를 넘으면서 가는 데마다, 학교도 그렇고 어디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얘기 안 돼. 내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다. 죽음 앞에 가면 돈도 소용없고, 나 노인복지회관부터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장애인단체부터 시설만 6개를 갖고 있어요. 법인으로, 이사장으로. 그러니까 재산이 100억 이상, 그러면 100억 이상이 개인 법인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음 앞에 갔을 때는 돈도 소용이 없고, 사랑하는 가족도 누구도 다 소용이 없고, 마지막에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내 몸이 육신이 아픈 걸 떠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얼굴이 평온해.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본대. 여기서 교회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빼고 안 믿는 사람들, 내가 아파 본 사람으로서 내가 체험하고 나서, 예전에는 장로인데도 그런 얘기 안 했어. 근데 죽음 앞에 갔다 온 사람으로서 내가 얘기하는데, 꼭 예수 믿으세요. 어디 가든지 이제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내가 밝히지 않아서 내가 목사인 줄 몰랐어요. 내가 목사인 줄 몰랐는데, 어디서 들켰느냐? 임봉만 목사님이라는 이제 내가 이제 교회 서리봉투를 갖고 있었는데, 거기 힌두교회 담임 목사 임사하면 힌두선교회 이사장 임봉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봉만이라는 단어를 딱 보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이름이니까, 임봉만 목사, 임봉만 목사님, 임사무엘 어떻게 되는 관계에, 그래갖고 아니 제가 아들인데 그랬더니, 목사님이셨어요. 내가 다니는데 밖에 나가면 이렇게 안 알리고 다니니까, 목사님 꼭 얘기해달래. 자기가 항암치료 26번 받았는데 어디 가든지 돈 아무 소용없고, 성공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 교수 뭐 세상에 있는 어떤 거 죽을 때 아무 소용이 없다. 오직 예수. 자기가 교회 장로였는데 깨닫지 못했던 그거. 그래서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 아프지 않았다면은 장로지만 못 깨달을 수 있는 건데, 깨달아서 26번 항암 치료하면서도 계속해서 학교 강의를 나가면서 아이들한테, 젊은 대학생 애들한테 하는 얘기, 내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것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믿든 안 믿든 그 떠나서 내가 체험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 돼야 돼요. 자기 그래서 건강하게 돌아낼 수 있는, 건강하게 살려주신 게 이 복음 전하라고. 원래 교수가 그러면 잘려요. 근데 이제 뭐 마지막까지 갔다 왔고, 이제 뭐 직장 교수 안 하면 되지, 뭐 교수 안 하면 되고, 복지회관 이런 데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종기시설에서 하는 거라도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안 하면 되고, 왜 뭐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뭐 이미 천국 문턱까지, 자기 말로는 천국 문턱까지 갔다 왔다 했는데, 세상에 부질없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남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주님 말씀하실 때 그리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내 손을 내밀라 그러면 어떻게 돼? 내밀면 돼. 주님 앞에 나와라 그럼 나오면 돼.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맡기면 돼.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고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평생을 교회 안에서 자라서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교회 안에 자라서 장로로 평생을 이제 장로 은퇴될 나이가 됐는데 평생 교회 안에서 장로라고 이름 가지고 뭐 전국 무슨 청장년회 회장부터 뭐 해갖고 장년회 회장부터 해갖고 내놓으라는 그런 걸 다 갖고 있었는데 깨닫지 못했던 은혜. 이제 이지선 씨도 그런 얘기했죠.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선교단 봉사하고 아동부 교사를 하면서 봉사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만난 적 없어요. 마지막 온몸에 화상을 입고 나서 그러고 나서 죽으려고 하다가 그 가운데 죽고 싶어서 죽으려고 몸부림치다 그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일그러진 온몸에 화상을 자기의 몸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녀가신 흔적이라고 그러면서요. 예전에 오히려 건강했을 때 멀쩡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왜? 그때는 하나님 없이 살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꼭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 그걸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또 그 은혜가 필요한 저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역사, 그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병든 육신을 고치시며 생활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예비하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든 자들, 고통 가운 자들, 어려움 가운 자들, 주님이 부르신 자들 그 음성 듣고 이 제단으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만나고 저들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준 태신자, 주님 앞에 작정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이 복음 전해서 저들을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